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저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에서 잘 실행하며 사세요? 아니면은 생각에 많이 머물러 계세요? 사람에게 역설적인 것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이상적인 모습, 더 고상한 삶의 모습을 소망하고 변화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변화를 눈앞에 두면 용기 내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아가며 삶을 새롭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많은 부분들이 그때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했으면, 아니 그렇게 내가 삶의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후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인생에 대한 10가지 충고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와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10가지로 충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충고,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한 10가지 충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대화를 위한 10가지 충고,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유익이 되는 10가지 충고들이 쭉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제가 보다가 역설적인 충고가 눈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목이 역설적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살아라. 두 번째,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변명만 하라. 네 번째, 무슨 일이든 행하지 말고 공상으로만 그쳐라. 다섯 번째, 좁게 생각하고 좁게 활동하라. 여섯 번째, 지난 날만 생각하라. 일곱 번째, 사소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라.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을 늘 비난하라.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쉽게 포기하라. 마지막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당신은 무능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소극적으로 안주하며 도전 없이 사는 삶은 무능력한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무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의 저자인 호아킴 대 포사다가 또 다른 저서를 적었는데요. 바보 빅터라는 저서를 적었습니다.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은요,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오른 빅터 세리비아코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삶을 기초로 해서 쓴 저서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통사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단다. 오늘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후회 없는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했지. 너희도 임종의 순간을 상상해 보렴. 과연 실패했던 일들이 후회가 될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오직 시도하지 않은 것만이 후회로 남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또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가능성뿐이야. 시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움 따윈 던져버리고 부딪혀보렴.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믿어봐.
그러니까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완벽한 환경도 완벽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의 반대가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반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견해, 성경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존경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깨달은 진리대로 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신학적인 논리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주저함 없이 자신이 믿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즉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특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I have not hesita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hesitate, 다시 이야기하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는 것이면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 사도 바울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거기에서 자신이 믿는 대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저함 없이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옆에 분이랑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 어느 유명한 브랜드의 광고 모토죠. Just do it. 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을 Just do it, 실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주저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실제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며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하려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유익하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그걸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유익을 본다던가 명예를 얻는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유익되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위험한 일이지만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 항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은 위험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자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자유죠. 자, 그런데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물어쓴 생명을 내건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굉장히 유익된 것, 그렇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요, 우리나라 TV에서 시민의식을 테스트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상황극을 벌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민의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극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막 도망치듯 나오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순간 뒤에서 양복을 입은 여자가 양복을 입으니까 좀 이상하죠. 머리를 뒤에 이렇게 묶고 양복을 입은 좀 등치가 좋은 여인이 와가지고 이 여인의 손목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도와달라고 시민의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시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대부분 남성들이 그 양복을 입은 여성을 가로막으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당신 이 사람 아냐고, 그러면 이 남자분들이 보통 그래요. 안다고, 이거 친구라고, 내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복을 입은 여인이 그냥 참견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안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두 남자가 양복을 입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양복을 입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손을 볼까요? 자, 이때 도움을 요청받은 이 남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카메라로 예의주시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약 70%의 남자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더니 그냥 떠나갑니다. 그 여인을 놔두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30%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맞선 사람도 있고 또 특이한 한 케이스를 보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한 여인의 손을 붙잡고 막 달려서 도망가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일은 위험한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축복된 기회, 또 변화의 기회,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은 때로는 위기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고 위험한 일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위기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믿음대로 나아갔지만 큰 위험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된 일이라면 그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당할 고난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제 내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각오로 말미암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실제로 그때 왕궁의 법도에 의하면 왕후가 왕이 찾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진노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멸망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유대 민족,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해서 구해냈고요. 또 왕의 총애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삶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을 낭만적으로만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삶은 항상 좋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각은요, 삶은 괴로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삶을 피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은 불행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은 축복된 것인데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축복된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넘어서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과 고난을 함께 주십니다. 축복만 받는 사람도 없고 고난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이러한 책에 이러한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통하여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면 축복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어야 할 장애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할 고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고 인내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더 나아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담대함까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삶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역경이 찾아오고 오히려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변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고 또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각오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사명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다메섹에 갈 때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불러서 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는데 이방의 사도로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I may finish the race. 그러니까 내 경주를 내가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 경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경주를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그것을 맞추는 꼬린 지점까지 이르기까지 나는 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달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기에 적은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곧 나는 이제 죽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나의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나는 다 이루었다. 끝까지 달려왔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한 분의 소개로 이제 커피 원두를 볶는 사업장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카페를 이렇게 해보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커피 원두를 어디에서 좀 이렇게 제공을 받으면 좋을까 하다가 광고를 보고 원두를 볶는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하시는 분은 젊은 부부고 어린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그분이 먼저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저희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이제 재차 방문한 건데요. 저는 처음 가봤고요. 두 분을 봤더니 젊으신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아주 되게 환하고 또 굉장히 진실해요. 몇 가지 커피의 맛을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두 부부는 크리스찬이고 남편은 엔지니어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은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업장을 아내를 도와서 같이 원두를 볶고 또 원두를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은 이 젊은 부부가 이 커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이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사업장을 운영하는가? 선교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엔지니어 일을 한 것으로 그 가정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사업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운영비,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지 커피 원두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뺀 모든 이익금은 다 선교로 사용을 합니다. 100%. 특히 이제 뭐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는 원두를 무료로 제공도 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수익이 남는 전부는 다 주의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참 놀랍고 충격이 되기도 하고, 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간혹 이제 그분들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아이들도 양육을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둘이니까요. 젊은 부부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쉽진 않겠죠. 사업장을 운영하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자신들의 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그것을 뭐 선교비로 주니까 때로는 이것이 운영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힘겹지만 때로 그 사업장에 와서 은혜를 받는 분들, 또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선교사에게 유익이 되는 걸 보면서 그는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묻는 믿음대로 삶에서 어느 부분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주저하지 않았다. 생명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주저함 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주의 선한 일을 하고 유익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물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든지 믿음으로 결심하고 주저함 없이 행할 때에 그 행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은 나타납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해도 우리는 주저함 없이 믿는 대로 행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연약해도 내가 믿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너무 주저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주저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주저함 없이 끝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마치 풍랑 위에 발을 내딛듯이 골리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살 때에 내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저함 없이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 그것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내가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나는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또 눈물로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것에 얼마나 주저하며 또 주저앉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저함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떠한 사람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저함 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 주저함없이 한 걸음 내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결심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